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은총을 기리고 귀한 예배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삶이 종교적이고 의식적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존재가 열리고 우리의 존재의 영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파도처럼 폭포처럼 태풍처럼 우리 영혼을 들이닥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아 예배하라 하나님을 외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매일마다 예배의 삶이지만 특별히 주님 주신 귀한 안식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큰 예배의 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흠이 있고 또 주님의 정이 있고 주님 앞에서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오늘 시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 속죄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쏟는 믿음의 초대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 주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며 우리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짝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열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으로 눈으로 행할 수 없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주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바람처럼 뜨거운 불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의 예배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말씀 사도행전을 주실 때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단지 사람을 빌려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주실 때 사도행전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목적에 한 장 한 장 맞춰서 목적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 한 장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자기 개인 견해라든지 특별한 은혜로 계시를 받아가 우리가 성경을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지만 성경은 일단 문학을 주시기 때문에 문학적인 구성으로 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1장 8절 말씀 너희는 성경에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죠.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성령께서 장소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를 사마리아의 영역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땅끝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 파송해서 14장
시작해서 1차 선교, 2차 마게도냐 항상을 보고 선교, 3차 2차는 선교를 했다를 다시 답방하면서 3차 선교, 4차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자원해서 질수의 몸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이죠. 그 당시 땅끝 로마에 가서 가장 중심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럽을 구원하고 온 대륙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도 그 목적과 그 주제의 말씀에 맞춰서 큰 것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2차선이 성경 안에서 달린다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2차선이 이제 우리가 주행이 추월한다 할 때 2차선은 본문 한 장에서의 주제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행선이 있어요. 주행선은 전체 주제, 전체 그 성경의 사정적인 사정 전체 주제가 맞는 주행선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 66권의 주행선이 있죠.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게 사실 신앙이 필요하죠. 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오늘 6장 왜냐하면 오늘 6장의 반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1차선에는 없어요. 근데 주행선 2차선에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7 지사를 세웁니다.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할 때 서로 원방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을 어떻게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또 인간적인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지혜롭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으로 그 다음에 리더십과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그 다음에 리더십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실력도 길러야 돼요. 사도들 그런 모습을 보고 8절부터 15절은 웬걸 스데반이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도들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갑작스럽게 화면이 바뀌면서 시츄에이션, 배경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고 그래서 이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왜 갑작스럽게 전환을 했지 배경이 스데반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어떤 예시도 없고 어떤 이유의 설명도 없어요. 1차선으로 봤을 때 그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행선을 볼 때 그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7장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어마어마한 설교와 7장 전체를 다 그 2장에 걸쳐서 스데반이 할애하죠. 그 다음 8장에 가면은 빌립이 또 등장해요. 한 장을 다 잡은 거고요. 이게 웬걸. 그래서 그때 사도들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환경 상황 설정이 완전히 무대 설정이 완전 바뀌죠. 한 막이 큰 대막이 전막이 끝나고 나면은 한참 있다가 막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뒤에 무대 장치가 싹 바꿔요. 그래서 지금 무대 장치가 바뀌는 장면이 이게 언론 볼 때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스데반이 등장하는 스데반이 사실 포로로 잡히는 거죠. 대제사장이 다시 그동안은 사도들이 잡혔는데 스데반 집사가 잡힌다 이 말이죠. 그러고는 7장에 가슴 아프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인간적으로 좋을 듯 하지만 대하나님의 사명을 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7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쭉 볼 것인데 일단 1절을 같이 6장 1절을 제가 이번이 아주 얹지 않아가지고 혹시 여러 가지 실수하더라도 실수를 안 하겠지만 어리버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그때 제자가 많아졌더라. 제자가 많아졌더라. 상당히 이것을 보기에는 얼른 지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읽은 김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표현을 7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금에서 아니 먼저 앞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데 제자 말씀이 왕성하다는 건 말씀이 점점 전파가 많이 됐더라. 전파되는 곳이 많아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았더라. 심히 많아졌더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죠. 제사장의 무리들도 다 돌아왔더라.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 놓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그럼 이게 굉장히 반전인데 왜 그럴까? 힘이 많아졌다는 걸 꼭 좋은 의미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뒤에 6장, 7장, 8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좀 어려운 제가 캐션을 던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망입니다. 원망. 원망이죠. 그 원망이 이유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가부들이 공동 제사를 공동으로 먹고 자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로 지금까지는. 그런데 헬라파의 가부들은 헬라파 가부들을 매일 구제. 이 구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웃 돕기가 아니고 매일 먹는 걸 말합니다. 같이 먹기 때문에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원래 본토가 아니고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귀환해서 살고 있는 헬라파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는 힘도 없어요. 과부는 제일 가난한 자예요. 근데 먹을 것을 주질 않았어요. 그럼 굶는 거죠.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이유 불문하고 제자들이 잘못했죠. 잘못했죠. 부실도 재니까요.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음흉한 계획이죠. 사탄이 이런 교회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 틈을 타서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주는 거예요. 은혜가 굉장히 커지면 그런 것을 잘 넘어가고 대화를 풀고 또 절차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원망 하면서 소곤소곤하면서 지금 히브리파의 패거리가 생겼고 헬라파의 패거리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패거리 생겼다. 당을 짓는다 그랬죠. 당을 짓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 특히 교회나 나는 작은 교회예요. 또 우리 가정에도 작은 교회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엄포, 협박,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라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갈라치기를 하는데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나가의 멋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바나나처럼 인정을 받고 교회의 권세와 명예를 얻고자 팔아가지고 반을 살짝 감추고 반만 드린 거죠. 그걸 반을 감췄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맥 전체를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권세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를 찾고 자기 영광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세속의 권세, 세속의 욕심을 들여올려는 악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들어간 것이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룟 유다 같은 영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사탄은 그런 짓을 하죠. 그런 짓을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 몸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계 선생님 거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미안해요. 아까 다시 내보세요. 아까 금방 제일 처음에 말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4장 32절 전부 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기뻐서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팔아서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하기가 좀 힘드는 것이 마치 이것을 일반화시킬까 싶어서 내가 지금 말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팔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더라는 단어 4장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깨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원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를 깨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죠. 한 모임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경과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27절 시작. 분쟁하지 말고 쭉 제가 시간상 27절을 뛰어넘은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서서 무슨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사도행전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사실 진리가 의에 딴 곳이 있죠. 의에 곳이 있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죠. 신앙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깨뜨리는 일은 교회의 가장 사탄이 성공적인 노하우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오늘날 저는 CCC라는 초교파 선교단체에서 했어요. 교단을 다 존중해요. 다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것을 같이 동의한다면 조금 교리를 차야든지 조금 잘하는 교리도 있고 조금 부족한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의 성취에 대해서 일하자. 그래서 저는 초교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서로 자기 교리와 교단들을 너무 주장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과업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바로 사탄의 운영한 큰 전력 중 하나가 말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큐메니칼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정방교라든지 동방교라든지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 논의할 일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신학자들이 논의해서 신학적으로 맞으면 만약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맞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복음을 해서 뜻방도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에큐메니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불교도 와라 이슬람도 와라 잡신도 와라 참 하나님의 번개에 맞아주는 일이죠. 그런 짓이 빙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에큐메니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사회적으로 신앙이 아닌 사회적인 신앙 행동 바깥에서 국가에서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사회인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슬람에 가야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교권에 가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인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 고백의 신앙 하나가 되고 이렇게 오늘날 좀 굉장히 한국에서
동서의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좀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돕고 그럴 수 있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기적인 주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오히려 형제를 나보다 오히려 남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크게 본문 2절 크게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주제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도들은 자기의 부족을 인정했어요. 내가 되는데 말이야. 너희들이 싸우고 원망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못돼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목사의 잘못이구나, 어른의 잘못이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캐톨릭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써야 되는 건데 원래 내 탓이다. 사도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오고 그 당시 이 당시 어느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한 5만서 6만 정도 상주하고 사는데 2만 명 정도가 지금 기독교예요. 어느 분이 심심해가지고 계산하신 분이 계셔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신경을 썼구나. 하나님이 더 영성으로, 기도로, 은혜로, 성령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가득 채워서 너희들의 원망이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날려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신앙에서 갈등이 생길 때,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을 때,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나를 먼저 인정하는 자세.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 근데 사실 내가 옳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가정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의 잘못이 부모로서 잘못이 뭐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그걸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비즈니스하고 직장하고 만나고 자녀들이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 대인관계는 대인관계대로 누구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먼저 나의 잘못을 뒤돌아보는 그게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변화된 인간성, 그다음 인간관계론, 여기 성경 안에 심리학, 철학, 또 교육학, 치료학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모색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 이것의 대체로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7명을 택하라. 7명을 왜 택하라고 모르겠어요. 7수가 완전 수니까 그렇게 했죠. 택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모든 일을 황제 노릇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 재산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재무부입니다. 재무. 회계까지 하는 재무부예요.
재무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사장으로 가고 나 사장으로 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세상 같으면 돈이죠. 돈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게요 2만 명이고 어마어마한 전 재산을 땅과 집을 다 팔아서 가져왔으면 돈이 얼마겠어요? 네? 근데 그것을 집사람에게 전체 분담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처럼 독거적으로 행하지 말고 사람을 사용할 줄,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되겠죠. 아무나 맡기면 안 되겠죠. 사람을 잘 키워서 사람에게 자기 일을 하는 분배하는 그것을 제자사역이라 그래요. 옥하나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 사역이다. 그래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자칫하면 올무가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사역 이런 말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김라대 목사도 제자사역에 2등이라면 울고 싶어요. 저도 제자사역에 올리나 산타세에서도 자신 있어요. 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안 맡겨서 그렇지. 부족한 거 안 맡기겠죠. 그렇지만 제자사역은 그 분담하는 거, 일을 내가 황제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일을 나누고 그 사람의 가능성 보고 기다려주고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그 리더십이 커져야 되겠죠? 성경에는 리더십이 다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유식하죠? 엄청나게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절을 읽거죠? 4절. 제가 지금 잘 보이는 거 척하고 있어요. 전혀 안 보여요.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라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세운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자기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나눔 또는 여기는 접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접대, 빵과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다른 말로 또 성경 구제라 그래요. 그럼 구제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런 시시한 그런 거 먼지 같은 그런 거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나같이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에 정말이야. 저도 한참 CCC 풀타임 촬영할 때 제가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돈을 벌고 직장생활, 저는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거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들을 헌신했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그렇다. 어쨌든 평가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동안한 생각이죠. 성경을 줄 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구제하고 나누고 경제적 복음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 그럼 이거 사도 베드로는 사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한비지자녀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필요하죠. 우선순위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다시 말씀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아들 딸 놓고 인생을 사는 것. 혹시 아직 신앙이 없는 분은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목사로서 그 목사 성경 이야기하는 거니까 혹시 그 업센트가 안 되면 그럼 성경은 그렇구나 라고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 그럼 후순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로 필요한데 우선순위로 바뀌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나는 왜 삽니까? 나는 왜 열심히 공부를 하죠? 나는 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열심히 키우죠? 나는 왜 직장생활과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돈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많아요. 워낙 신앙이 좋다 보니까.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로교회 목사는 그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분은 장로교 신학 자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주의 신앙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눈으로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확인해 본 바도 그래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선순위를 해야 했어요? 우선순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뒤에 지금 사도행전 13장 위에 보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가는데 거기에 그 다음 차순위에 성경의 목적이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뭐냐면 구제였습니다. 구제. 가는 데마다 구제.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먹고 살 테니까 나를 위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성도를 해서 헌금해라. 헌금해라. 헌금을 잘하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들 신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구제와 경제와 돕는 경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원래 본론도 아직까지 서론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요. 몇 절 읽을 거죠? 답이 늦으면 그만큼 늦겠죠 우리 학생들. 눈을 정신 바짝 차려 5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사람을 분배해서 배분시켰잖아요. 선택할 때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해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선택할 때 민주적으로 그냥 투표해서 뽑는 게 회장 뽑고 여성교회 회장 뽑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삶이 충만한 자를 뽑는 것.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리과 간도의 자리를 아주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해왔어요. 그 열매가 있느냐를 뽑아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 뽑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뽑을 때 민주적 절차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기에서는 이게 공회의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의견을 해가지고 과반수로 해요. 그래서 저도 노예에 가보면은 노예 안건할 때 다 설명하고 나서 모든 목사들은 큰 교회 몇천 명 교회든 한 명이 넘게 된다 한 표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과반수로 합니다. 그래서 예하면 예고 아니하면 아니해 하세요. 그래서 아니하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들어줘요.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래서 절차가 사도들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 가운데서 그들이 뽑도록 민주적인 절차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민주적인 절차를 이용하셨다.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교회에서 사람을 쓸 때 두 번째 사도들을 발 앞에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불구하고 일반 사회 정치나 민주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발 앞에 세웠다는 건 사도가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아닌 경우는 사도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해봅시다. 그 사도의 그 검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라. 사도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임명권이 있어요. 교회가 독재가 아니냐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의 사람들의 전통이고 교회의 전통이고 성령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조직을 운영할 때도 그게 영적인 조직이 다 영적이죠. 직장과 사업도 다 영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도 이 사도들이 한 모습을 잘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세븐 헤빗이라는 코비의 세븐 헤빗도 10계명을 소스로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서 원리를 뽑아낸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원대하게
이것만큼 적용이 되고 검증된 말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거죠? 7절. 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칭찬 같은데 사람 수만 불어나면 뭐하냐 이렇게 역설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쩌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 말과도 같은 말씀이 안에 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강조하는 것이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이 좀 흥황했는데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고 그 다음 제사장들의 도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현재 범위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겠다.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새까맣게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업보상 맞는 거 모르지만 옛날에 속담이 있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잊을 수가 있나요? 사람의 한계가 그만큼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성령 충만하고 큰 능력 받았다고 인간이 완성되지 않아요. 큰 없는 연마와 훈련과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배워요. 이렇게 순수하고 경하고 순진하고 근데 그런 말씀. 자, 그러면 약간 한 곳을 봅시다. 한교 선생님 사도행전 10장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어요. 이때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심지어는 저 10장에 건너가서 거기서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령이 강하게 깨트리는 것이죠. 억지로 깨트리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 사도행전 9장 이것은 고넬로의 사건 환상에서 아주 징그럽고 성경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 징그러운 바구니 가지고 베드로야 이 잡아보고 아이고 하나님 나하고 농담하시니까 또 올라가요. 또 닭 잡고 하나님 나를 벌 주시니까 나를 저주하시니까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거 다시 물어봐요. 세우고 있네요. 그게 무엇일까? 그 말씀 예루살렘 벗어나라. 신앙이 아무리 또 없고 우리 교회 많이 모여도 주님의 누군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에 대한 관심 땅끝까지 가라.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자, 한번 읽겠어요. 9절 크게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11절 크게 시작. 대충 이해가 오죠. 12절 크게 시작. 13절 크게 시작. 14절 크게 시작. 감히 하나님이 먹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감히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한계가 있죠. 인간은 제가 갖고 있는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의 말씀은 칭찬의 말씀은 아니다. 이거는 반전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라 다를까 스데반을 등단시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설교하고 성전 빙물에 꽂히고 나서 메시지를 전해서 3,000명이 뜨겁게 돌아오고 사도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 대제사장들에게 설교하고 감옥에서도 설교하고 막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사도들은 이 뒤로 싹 이제 배경 화면이 싹 없어져 버리고 평신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반전이죠. 그래서 7절을
좋게만 보기 좋은 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벽을 두드리면 연결되는 지적 벽이 울리겠죠. 네.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이야기 안 하고 누군가의 딴 사람을 이야기해요. 제가 한 번씩 한국교회는 아닙니다 한다는 것은 한국교회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시간상. 자, 그럼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크게 시작. 스데반이 유대와 고색에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가니. 첫째는 이런 스데반을 주목하세요. 스데반을 주목하세요. 자, 스데반이 7지사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제가 설교안을 내드린 게 있어요. 설교안 보세요. 8절부터 15절에 1번 6장에서 보여주는 거기 질문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6장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을 성경에서 1장 8절의 nội 붙여볼게.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6장에서의 환경 설정을 보겠습니다. 1절은 첫째 헬라파 유대인이 등장하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전 세계 흩어져가 바벨론에 흩어져가 살다가 어떤 이유인지 뭐지만 유학을 왔는지 고향이 그리워서 죽음을 준비하러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외국에서 다 살고 외국말을 하다가 이스라엘 들어온 사람들 그걸 헬라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지만 삶의 정체성과 그것은 외국에 있는 거예요. 이걸 등장시켰다는 것은 딱 그같이 가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메시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에 봐요. 5절에 보면 집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눈을 뜨고 몇 번을 읽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이름들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좀 헬라어 이름이라. 근데 7명을 선택을 해서 뽑았는데 본인들은 열심히 뽑았는데 성경께서 헬라인들만 뽑아놓고 헬라파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걸 이 5장에 여기다 갖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그곳에서만 올해 나의 목표는 연봉 1억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연봉 10억입니다. 지금은 내년에는 30평이고 5년 뒤에는 50평입니다. 물론 중요해요.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서울대학을 잘 보내서 연고대 스카이 보내서 하겠습니다. 그거 옳습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한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 보내라. 전 세계 보내라. 그래서 한비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한 10분만 한비전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영어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믿음이 없이 왔지만 어리버리 왔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네. 오늘 이 6장에서 여러분을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만 더 시간을 쓰겠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나타나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크게 시작.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민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네? 자유민. 네. 자유인 말고 민간인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자유인만 합시다. 자유인이라는 말은 민간인이라는 단어, 일반 백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대제사장들에게 주로 베드로 사도들이 이야기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아닌 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 설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인이 해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동안 예루살렘이 거점이었어요. 근데 해당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해당이 어떤 해당이냐면은 헬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유인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주로 영어만 공부하는 학교겠죠. 네? 거기에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이 기록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머무르지 마라. 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라는 하나님이 반전의 지금 메시지가 여기에 깔려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잡히죠. 드디어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강제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출발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빌립을 8장에 등장해요. 그것도 집사예요. 그냥 구제하라고 뽑아놓은 집사들이 스데반 집사들이 설치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죠. 강제 선교죠. 딱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의 사명을 계획하지 않고 안에서 큰 감자 작은 감자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쳐서 전 세계로 강제로 흩어보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 이 땅에서 평안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겠지만 큰 성공을, 가문의 성공을,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위해서 자연스레 보내고 전 세계가 우리의 땅이고 우리가 정복할 땅이고 우리 자녀들은 누빌 땅이다. 그런 비전을 성경 안에서 가져야 되겠다. 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원방으로 시작해서 사탄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데 그 흔듦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기적인 우리의 메시지 반전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계속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긴다. 계속 있으면 너희가 결국 너희들이 쫓겨나간다. 내 뜻이 무엇이냐?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내 신앙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 딱 끝까지 가. 그때 신앙이든지 비신앙이 동기든지 간에 그 다음에 자유든지 타이든 간에 전 세계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결국은 가문이 잘 되고 패밀리가 형성되고 전 세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국가 단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패밀리 단위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굉장히 연막이죠. 국가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패밀리가 한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다른 국가를 잡아먹기도 하고 대부분 다 패밀리.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중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도 숨은 자들이 패밀리 세상에 그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보로 전 세계 열망을 안고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기 좋은 곳에서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 패밀리가 되는 영적 패밀리가 되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무릎을 꿇자. 저도 사실 여기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애들 너무 귀엽고 얘들만 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안 나가고 싶고 불러도 안 가요. 제가 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 세계 보는 비전으로 우리에게 지금 간청하고 마게도냐에서 와라.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인생을 잠깐 살다가 100년 남짓 하다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나의 호흡이 하나님 나라에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문으로 그런 가정을 크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전 세계 열방에 우뚝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낮지 않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서 나의 뜻이고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명령이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비전과 주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때로는 또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부르셨는지, 나의 가정을 왜 부르셨는지, 나의 신앙을 왜 부르셨는지, 현재 나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며 성령의 도도한 흐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손바닥만 인생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전 세계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또 아버지는며 영적인 경제적인 복음과 또 뭐 영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비전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수많은 그런 자녀 되게 하시고 학부모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다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비전의 사명 또 우리의 주사랑의 사명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도 싸우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사오나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뜨거움과 강력한 예침들이 우리 가슴 무르고 눌리고 우리 가슴을 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하나님께 이 민족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수없는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